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한 번 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이름 앞에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가.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 주의 말씀 내 길에,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가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오직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옷에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있어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지목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날 밤의 피곤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들 중에는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열정이 넘친 사람이 있었죠. 그만하면 예수님께서 나 조금 후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 정도는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들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고, 또한 홀로 기도하다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탄식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한심하고 심지어 배신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나와 동행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어가는데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렴, 깨어 있어 주렴 이라는 그 요청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지중지해서 키운 제자들이 이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고, 다른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건하게 이야기했던 제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드디어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의 등장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이 됩니다. 유다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실 때에 라는 이 언급에서 유다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배신자가 올 거다. 배신자가 이제 나에게 와서 나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42절에 이 때가 찼고 또 배반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맥락상 잘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또한 등장한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을 배반할 자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12 중에 하나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떠올리며 기록을 했겠죠. 또한 앞선 단락과는 이런 연결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배반자의 등장이 사실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왔습니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 가운데 왔어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의 인도를 받고 함께 동행한 것이죠. 그들은 죄인을 체포할 때나 사용했던 칼과 몽치, 즉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곳 가운데 나왔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의 구성은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600에서 1000명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 가롯 유다가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롯 유다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단연 두드러지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데에서 영혼을 파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증거는 그가 그런 체포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4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롯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이 함께 왔던 무기를 들고 왔었던 이 사람들이 신호를 알게 된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입맞춤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어디서 활동하시고 밤 시간에는 어디서 묵으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역할은 이 공모자들의 자맹과 성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의 기습은 군호에 의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기록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미리 합의한 표시라는 의미예요. 이들은 이미 합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들은 계획을 가지고 유다가 입을 맞췄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거라는 계획을 이미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가장 흔한 방법을 선택해요. 즉 평소의 인사법인 입맞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인사법은 흔한 것이긴 했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대개 선생님들이 제자에게 입을 맞추었지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다른 어디에서도 제자들과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입맞춤은 그 당시에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한 유다의 입맞춤은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깜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밝은 달이 떠 있는다 한들 누가 누군지 알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만약 구름이 끼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잡으러 온 사람들은 몰랐겠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다 한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 예루살렘 주변 언덕에서 야영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기란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식별하기가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함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했던 거죠. 입맞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랑의 행동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행동은 증오의 임무로 수행이 됩니다.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이제 배반의 입맞춤에 이 밖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도 이 행동은 시작할 때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큰 자여, 나의 선생님이여 라는 이 존경의 표시를 이야기하면서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입맞춤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배반의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중에도 이 랍비어라는 칭호를, 이 호칭을 사용했어요. 유다의 입맞춤은 또 다른 신체 접촉을 위한 신호로 사용이 됩니다. 함께 왔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유다의 이런 입맞춤의 신체적인 접촉은 위선적이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의 접촉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붙잡혀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하인의 오른쪽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기록을 해요. 베드로는 그가 실패라고 본 것을 막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행동을 막으려고 칼로 귀를 잘랐던 거예요. 그는 전혀 싸워보지도 않은 채 이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 거겠죠. 또한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서 더는 피가 흐르지 않게 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치우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분이 차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셔야 될 분인데 패배자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거겠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세주, 즉 왕으로 영접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나 잡을 때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영접해야 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분수에 차고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생각엔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야말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잡아 죽인 일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세요. 우리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아멘. 이 구절의 요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해도 그것은 너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잡지 못했던 것도 지금 나를 잡는 이 상황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에게 칼로 맞서시며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낸 베드로의 이름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중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마가복음에선 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고 계셨던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비록 12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할 것이고 또한 종교 권력자들의 비겁함과 무리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체포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혹은 그 일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사건 안에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굳건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언급된 성경, 이 성경은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사역과 고난과 죽음이 성경의 어느 한 본문만 성취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가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언을 했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고자 약속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방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거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도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의 성취를 위하여 기꺼이 체포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비치시자 메시아를 모두 버려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들을 도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도망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겠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유다가 다시금 회복할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힘없게 체포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셔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신데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이 내가 바라고 있던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뼈아픈 순간에도 역설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해서 모두 도망하는 그 순간 모두가 걸려 넘어질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모두 걸려 넘어져서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초기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버지와 배 그리고 그들의 직업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자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후에 한 미스테리한 청년이 등장해요. 마가복음만 이 도망하는 청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자신이 두르고 있던 그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이며 그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뜻하는 논의가 참으로 많았어요. 구약학 아모스 2장 16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아멘. 여기서 벌거벗고 도망치는 모습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아모스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무고한 의인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이런 편만한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급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에 따르면 이 호리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달아간 이 청년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는 결코 쓰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이곳에 작성을 한 거겠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예수님만이 강렬하게 부각되기 위해서 마가는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두른 배홀 이불은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동일한 재질의 이런 세마포 원단이었어요.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목적으로 이 청년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의 입맞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된 입맞춤, 두 번째는 거룩한 입맞춤. 이 두 가지의 입맞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동행한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때 예수님께 입맞추었죠. 유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입맞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신하기 위한 저주의 입맞춤이었고, 또한 거짓된 입맞춤이었습니다. 잠언 27장 6절 하반절의 이야기처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는 기록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은 이런 거짓된 입맞춤, 이것은 그동안 그가 예수님과 동행한 목적이 진리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결국 자멸을 불러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거짓과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한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악한 세력은 무너지게 돼요. 그렇다면 거짓의 입맞춤, 이 배신의 입맞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입맞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으로 입맞춤을 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입맞춤, 존경의 입맞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라도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나아가고 위선으로 나아가고 배신의 입맞춤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장할 수 있어요.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거짓된 입맞춤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사용하려고 애쓰거나 예수님을 팔아서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하나라도 없으세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잘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꽃들도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배신의 입맞춤으로, 거짓된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그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그냥 제 마음대로 할래요. 오늘은 주님 의지하지 않을래요. 이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거짓된 마음입니다. 거짓된 입맞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입맞춤, 진실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가 거짓된 입맞춤을 통하여,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나와왔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다가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 앞에 라비어라고 존경의 이야기를 표하지만 그의 입맞춤은 거짓된 입맞춤이었고 배신의 입맞춤이었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입맞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더 가득 차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또한 제자로서 왔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왔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한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오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의 놀라운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제자로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육신의 소욕이 들어오고 육체의 정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에게 거짓된 입맞춤을 통하여 배신의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신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리심은 보이지 않은 채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만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한 채, 예수님을 배신한 채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려운 것들과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보내신 분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배신의 입맞춤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이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다면 네, 잠깐 손만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 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끝나고 좀 인사 좀 나누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꼴보기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네, 먼저 다가와 주시고 네, 우리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잠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예배는 현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배 입장하실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여 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 감사 헌금 봉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챙겨 가시고 다음 주에 또 정성껏 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